오늘 함께 나눌 하나님 말씀은 요한계시록 1장 9절부터 2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나 요한은 너희 형제요 예수의 환난과 나라와 참음에 동참하는 자라.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를 증언하였으므로 말미암아 반모라 하는 섬에 있었더니 주의 날에 내가 성령에 감동되어 내 뒤에서 나는 나팔 소리 같은 큰 음성을 들으니 이르되 네가 보는 것을 두루마리에 써서 에베소, 서머나, 버가모, 두아디라, 사데, 빌라델비아, 라오디게아 등 7 교회에 보내라 하시기로 몸을 돌이켜 나에게 말한 음성을 알아보려고 돌이킬 때에 7 금 촛대를 보았는데 촛대 사이에 인자 같은 이가 발에 끌리는 옷을 입고 가슴에 금띠를 띠고 그의 머리와 털의 희기가 흰 양털 같고 눈 같으며 그의 눈은 불꽃 같고 그의 발은 풀무불에 단련된 빛난 주석 같고 그의 음성은 많은 물소리와 같으며 그의 오른손에 7 별이 있고 그의 입에서 좌우에 날선 검이 나오고 그 얼굴은 해가 힘있게 비치는 것 같더라. 내가 볼 때에 그의 발 앞에 엎드러져 죽은 자 같이 되매 그가 오른손을 내게 얹고 이르시되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처음이요 마지막이니 곧 살아있는 자라. 내가 전에 죽었었노라. 볼지어다 이제 세세토록 살아있어 사망과 음부의 열쇠를 가졌노니 그러므로 네가 본 것과 지금 있는 일과 장차 될 일을 기록하라. 네가 본 것은 내 오른손의 7 별의 비밀과 또 7 금 촛대라. 7 별은 7 교회의 사자요 7 촛대는 7 교회니라. 아멘. 오늘은 요한계시록 1장 9절부터 20절까지의 말씀을 본문으로 해서 반모섬에서 요한이 본 계시, 이런 제목으로 말씀 전하기를 원합니다. 요한계시록은 사도 요한이 예수님에게 받은 계시입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 1장 1절을 보시면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 그렇게 시작되고 있죠.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 하는 이 말의 의미는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받은 계시다 그 말이죠. 그리고 또 다른 의미도 있는데 이 계시는 예수님에 대한 것이다 그런 의미도 있습니다. 우리 성경의 주인공은 누구시죠? 예수님이시죠. 우리 성경의 주인공은 예수님이세요. 요한계시록의 주인공도 예수님이십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 1장 1절이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 이렇게 시작하고 있는데 이 말의 의미는 요한이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받은 계시다 그런 의미도 있고 그리고 이 계시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계시다 그런 의미도 있습니다. 요한이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를 어디서 받았는가 하면 반모라는 섬에서 받았습니다. 오늘 9절에 그렇게 나오죠. 나 요한은 너희 형제요 예수의 환난과 나라와 참음에 동참하는 자라.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를 증언하였으므로 말미암아 반모라 하는 섬에 있었더니, 자, 이 말씀을 보시면 사도 요한이 반모 섬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를 받은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는데 요한이 반모 섬에 가게 된 이유가 뭡니까? 관광하러 간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를 증언하였기 때문에 이제 그곳에 있었고 그리고 그곳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를 받았다 그렇게 말을 하고 있죠. 반모섬은 지금은 꽤 유명한 관광지인데 그 당시에는 유배지였습니다. 로마의 유배지였습니다. 그런데 요한은 복음 전한 것 때문에 이제 반모섬에 유배되었고 그곳에서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계시를 받고 요한계시록을 기록한 것이죠. 반모섬이 어디에 있는지 지도를 한번 보겠습니다. 자, 저 지도를 보시면 오른쪽 큰 땅이 튀르키예입니다. 튀르키예. 옛날 이름은 터키죠. 튀르키예고. 그리고 왼쪽에 보면 또 큰 땅이 하나 있는데 저기는 그리스예요. 그리고 튀르키예와 그리스 그 사이에 있는 바다가 에게해예요. 근데 저 반모섬은 어디에 있느냐? 에게해에 있는 작은 섬입니다. 거리로는 튀르키에서 훨씬 더 가까운데 저 땅의 소유는 그리스입니다. 그리스령이에요. 저 크기가, 저 반모섬의 크기가 그렇게 크지를 않습니다. 자, 다른 지도 한번 보실까요? 요거 이제 좀 더 당겨서 본 건데 반모섬이 저기 보이죠? 저기 우리나라 울릉도
반보다 조금 작습니다. 우리나라 울릉도도 그렇게 큰 섬이 아닌데 반모섬은 우리나라 울릉도의 반 사이즈, 반 조금 못 되는 사이즈입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큰 섬이 아니다 하는 것이죠. 저 에게해에는 섬들이 굉장히 많은데요. 저 대부분의 섬들이 거의 다 그리스 섬들이에요. 왜 그렇게 되는지 저도 제가 역사를 모르니까 잘 모르겠는데 어쨌든 터키, 튀르키예에 가까운 그런 섬들조차도 거의 다가 그리스령이에요. 그리스 섬들이에요. 저 에게해도 오늘날 그리스에 속해 있습니다. 오늘날 이름은 파트모스예요. 파트모스. 여러분들이 구글 지도에 들어가셔서 파트모스 이렇게 찍으면 이제 반모섬의 그 정확한 위치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교회의 역사가 유세비우스에 의하면 사도 요한은 도미티아누스 황제 때 반모섬에 유배되어서 18개월 동안 거기서 노역을 했다고 합니다. 채석장에서 노역을 했다고 해요. 요한이 반모섬에 유배되어 있을 때 그의 나이가 90은 좋게 넘었습니다. 그것을 어떻게 하시는가 하면 도미티아누스 황제가 죽을 때까지 그곳에 있었거든요. 그리고 그 다음 황제가 즉위했을 때 이제 풀려났어요. 근데 도미티아누스 황제가 몇 년에 죽었는가 하면 96년에 죽었어요. 그러고 나서 이제 풀려났기 때문에 96년 같으면 요한의 나이가 여러분 예수님보다 조금 아래였다고 생각이 되는데 그러면 한 90세 이상은 그래도 된다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죠. 90 넘은 나이에 반모섬에 유배되어서 채석장에서 노역을 했으니 정말 많은 고생을 했겠지요. 그런데 요한이 그곳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를 받게 되었고 요한계시록을 기록했으니 그 고난은 오히려 축복이 되었다. 그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이런 것을 생각하면 고난이라고 해서 항상 다 나쁜 것만은 아닙니다. 우리 하나님은 우리의 고난조차도 선으로 이루시는 분이기 때문에 그렇죠. 욥도 엄청난 고난을 당했는데 욥이 고난을 당했기 때문에 지금 우리가 욥기라고 하는 놀라운 책을 읽을 수 있는 것이죠. 그리고 시편의 많은 글들도 다윗이 고난 당할 때 기록한 글들입니다. 다니엘서도 마찬가지예요. 다니엘이 어린 나이에 바벨론으로 포로로 끌려갔기 때문에 이제 다니엘이라고 하는 한 글이 우리 성경에 포함되게 된 것이죠. 다니엘에도 참 놀라운 말씀들이 많이 있습니다. 욥도 그렇고 다니엘도 그렇고 그리고 사도 요한도 그렇고 고생들은 참 많이 했지만 어쨌든 그분들의 고난을 통해서 우리는 욥기라는 책도 읽게 되었고 다니엘서라는 책도 읽게 되었고 그리고 지금 요한계시록이라고 하는 책도 우리가 읽게 되었다 하는 것이죠. 9절 말씀을 여러분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9절 나 요한은 너희 형제요 예수의 환난과 나라와 참음에 동참하는 자라. 사도 요한은 자기를 어떻게 소개하고 있어요? 너희 형제요 예수의 환난과 나라와 참음에 동참하는 자다. 그렇게 소개를 하고 있죠. 이런 소개는 우리도 할 수 있는 소개예요. 우리도 사실은 해야 하는 소개입니다. 우리는 서로에게 형제간이죠. 그리고 예수의 환난과 나라와 참음에 동참하는 자들이에요. 우리가 그런 사람들이죠. 예수님 믿는 사람들 삶에는 여러분 많은 환난이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14장 22절에 보시면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려면 많은 환난을 겪어야 할 것이다. 사도 바울이 그렇게 말을 했고 또 디모데후서 3장 12절에 보시면 무릇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는 박해를 받으리라 그렇게 말을 했습니다. 예수님 믿는 것은 많은 환난을 함께하는 그런 삶이라고 할 수 있어요. 환난이 올 때 우리는 어떤 반응을 보여야 할까요? 참아야죠. 그래서 오늘 9절에 보면 너희 형제요 예수의 환난과 나라와 무엇에 동참하는 자라고요? 참음에 동참하는 자라. 우리 삶에도 환난이 올 수 있어요. 박해도 올 수 있어요. 그럴 때는 참아야 한다 하는 것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10절 11절 보겠습니다. 주의 날에 내가 성령에 감동되어 내 뒤에서 나는 나팔소리 같은 큰 음성을 들으니 이르되 네가 보는 것을 두루마리에 써서 에베소, 서머나, 버가모, 두아디라, 사데, 빌라델비아, 라오디게아 등 7 교회에 보내라 하시기로. 반모섬에 있을 때 어느 날 요한이 큰 음성을 들었습니다. 나팔 소리 같은 큰 음성을 들었다. 여기 그렇게 기록되어 있죠. 그 음성을 어떻게 들었는가 하면 육체적인 이 귀로 들은 것이 아니라
성령에 감동되어 들었다. 그렇게 10절에 말해주고 있습니다. 성령에 감동되어 들었어요. 성령에 감동되어 들었어요. 성령에 감동되어, 이 말을 헬라어 성경으로 보시면 성령 안에서 그렇게 되어 있어요. 헬라어 성경으로 보시면 성령 안에서 들었다, 또는 성령에 감동되어 들었다 하는 이 말의 의미는 뭐겠습니까? 육으로 들었다 그 말이 아니라 영으로 들었다 그 말이죠. 조금 더 구체적으로 말하면 환상 중에 큰 음성을 들었다 그 말입니다. 환상 중에 어떤 음성을 들었는가 하면, 내가 보는 것을 두루마리에 서서 아시아에 있는 7 교회에 써서 보내라 하는 그 음성을 들었죠. 그리고 7 교회는 여기 나와 있는데, 에베소, 서머나, 버가모, 두아디라, 사데, 빌라델비아, 라오디게아, 이 7 교회에 네가 본 것을 써서 보내라. 큰 음성이 그렇게 말을 했습니다. 이 7 교회는 아시아에 있는 7 교회예요. 자, 이것도 지도를 한번 볼까요? 아시아는 오늘날 우리 대한민국이 속해 있는 아시아가 아니라, 옛날에는 튀르키예의 서쪽 지역을 아시아라 그랬어요. 근데 오늘날은 이제 저 아시아와 우리 대한민국 속해 있는 아시아를 구분하기 위해서 저 아시아는 소아시아라 그렇게 말하기도 합니다. 저 소아시아에 이 7 교회가 있었어요. 에베소, 서머나, 버가모, 두아디라, 사데, 빌라델비아, 라오디게아. 그래서 저 7 교회는 그 당시에 실제로 있었던 교회들이에요. 사도 요한이 계시를 받았을 때 실제로 존재했던 교회들이 있죠. 그래서 저 7 교회에 이제 네가 보는 것을 두루마리에 써서 보내라. 큰 음성이 그렇게 말을 했습니다. 그런데 요한이 성령에 감동되어, 다시 말하면 환상 중에 나팔 소리 같은 큰 음성을 들은 날이 무슨 날이었는가 하면 주의 날이었습니다. 그렇게 나와 있죠. 10절을 보시면 주의 날에 내가 성령에 감동되어 내 뒤에서 나는 나팔 소리 같은 큰 음성을 들으니, 주의 날에 들었어요. 주의 날에. 여기서 말하는 주의 날은 주일을 말하는 거예요. 오늘이 주일이죠. 이제 일요일을 주일이라 그러는데, 초대 교회 성도들은 일요일 날 모여서 예배를 드렸습니다. 사도행전 20장 7절, 고린도전서 16장 2절 이런 말씀들을 보면 초대교회 성도들은 일요일에 모여서 예배드린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일요일을 주의 날 또는 주일 그렇게 말을 하는 것이죠. 그런데 이 요한이 주일날 그 큰 음성을 환상 중에 들은 것입니다. 주일날 뭐 하다가 들었을까요? 제가 볼 때는 예배하다가, 주일이니까 요한이 비록 유배되어 있었지만 그래도 주일이면 하나님을 생각하면서 그가 예배했을 거예요. 그때 이제 큰 음성을 듣게 된 것입니다. 환상 중에 영으로 큰 음성을 그가 들었죠. 그래서 오늘날에도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싶으시면 주일 예배에 잘 오셔야 됩니다. 하나님은 주로 주일날 말씀을 많이 하세요. 주일날 중에서도 뭐 할 때? 예배 드릴 때 말씀을 많이 하세요. 그리고 오늘날에는 꿈이나 환상을 통해서 말씀하시지 않고, 오늘날에는 주로 뭘 통해서 말씀하시는가 하면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과 우리 안에 계시는 성령님을 통해서 많이 말씀을 하시죠. 누가복음 24장 32절을 보시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들이 서로 말하되 길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에게 성경을 풀어주실 때에 우리 속에서 마음이 뜨겁지 아니하더냐. 에마로 가던 두 제자가 이제 자기네끼리 하는 말이에요. 그분은 예수님이죠.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성경을 우리에게 풀어주시고 설명할 때 우리 마음이 뜨겁지 아니하더냐 그렇게 말을 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그들 마음속에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마음이 뜨거워졌던 것이죠. 그리고 사도행전 8장 29절에 보시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성령이 빌립더러 이르시되 이 수레로 가까이 나가라 하시거늘. 성령님께서 빌립에게 뭐라 그랬어요? 이 수레로 가까이 나가라 그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이거는 이제 마음속에 성령께서 그렇게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날에는 뭐 환상을 통해서 그런 건 아니고 주로 하나님의 말씀과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과 우리 안에 계시는 성령님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오늘날 우리에게 말씀을 하시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순종해야 하는 것이죠. 요한도 이 음성을 듣고 그가 순종을 했어요. 그래서 그가 들은 모든 것을 이제 기록을 한 것이 요한계시록이 되었죠. 12절부터 16절 보겠습니다. 12절부터 16절. 몸을 돌이켜 나에게 말한 음성을 알아보려고 돌이킬 때에 7 금 촛대를 보았는데
촛대 사이에 인자 같은 이가 발에 끌리는 옷을 입고 가슴에 금띠를 띠고 그의 머리와 털의 희기가 흰 양털 같고 눈 같으며 그의 눈은 불꽃 같고 그의 발은 풀무불에 단련한 빛난 주석 같고 그의 음성은 많은 물소리와 같으며 그의 오른손에 7별이 있고 그의 입에서 좌우에 날선 검이 나오고 그 얼굴은 해가 힘있게 비치는 것 같더라. 나팔소리 같은 큰 음성의 주인공이 누구인지 돌아보니까 요한이 뭘 봤습니까? 7 금 촛대를 받고 그리고 그 촛대 사이에 인자 같은 분이 계시는 것을 보았습니다. 이것도 실제 눈으로 본 것이 아니라 환상 중에 본 거예요. 음성도 환상 중에 들었고 본 것도 환상 중에 본 것입니다. 인자는 사람의 아들이라는 뜻인데 이 말은 예수님께서 자신에 대해서 많이 쓰신 말이죠. 자신에 대해서 예수님은 주로 인자라는 말씀을 많이 쓰셨습니다. 그런데 인자 같은 분, 이 표현은 다니엘서 7장 13절에 나오는 표현입니다. 그 표현을 한번 보겠습니다. 다니엘 7장 13절. 내가 또 밤 환상 중에 보니 인자 같은 이가 하늘 구름을 타고 와서 옛적부터 항상 계신 이에게 나아가 그 앞으로 인도되매. 자, 여기 보니까 인자 같은 이 이런 표현이 나오죠. 이 인자 같은 분이 누굴까요? 메시아입니다. 메시아. 그래서 예수님이 자기 자신을 항상 인자라고 말을 하는 거예요. 인자라는 말의 의미는 사람의 아들이지만 실제로 인자는 누구를 말하는 거예요? 메시아를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자기 자신에 대해서 인자가 어떻고 저떻고 항상 그런 식으로 말씀을 하셨죠. 요한이 본 이 인자 같은 분이 누구냐? 예수님이십니다. 그런데 그 예수님의 모습이 이제 오늘 이 본문에 아주 상세하게 기록이 되어 있죠. 자, 그 모습이 어땠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13절을 보면 발에 끌리는 옷을 입고 가슴에 금띠를 띠고 있었다. 그렇게 말을 하고 있죠. 이제 여러분들이 상상을 해보셔요. 발에 끌리는 옷을 입고 그리고 금띠를 띠고 있었어요. 그러면 굉장히 신분이 이게 높은 사람의 복장이죠. 이런 복장은 왕의 복장입니다. 예수님께서 여러분 왜 왕의 복장을 하고 계실까요? 예수님은 만왕의 왕이기 때문에 그런 복장을 하고 계시는 것이죠. 그리고 계속 보면 그의 머리와 털의 희기가 흰 양털 같고 눈 같았다. 그렇게 말을 하고 있죠. 이제 이 표현은 또 다니엘서 7장 9절에 나오는 표현이에요. 다니엘서 7장 9절을 보겠습니다. 내가 보니 왕좌가 놓이고 옛적부터 항상 계신 이가 좌정하셨는데 그의 옷은 희기가 눈 같고 그의 머리털은 깨끗한 양의 털 같고. 누구의 머리털이 깨끗한 양의 털 같다 그랬습니까? 옛적부터 항상 계신 분의 머리털이 그랬다. 그렇게 말을 하고 있죠. 이분이 누굴까요? 옛적부터 항상 계신 분. 이분은 하나님을 말하는 것입니다. 다니엘서 7장 13절을 보면 알 수 있어요. 자, 다니엘서 7장 13절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내가 또 밤 환상 중에 보니 인자 같은 이가 하늘 구름을 타고 와서 옛적부터 항상 계신 이에게 나아가 그 앞으로 인도되매. 이 말씀을 잘 보시면 인자 같은 이 표현도 나오고 그리고 옛적부터 항상 계신 이 표현도 나와요. 그럼 이제 우리가 좀 정리를 해봐야 됩니다. 인자 같은 분은 누구예요? 메시아예요. 메시아를 말하는 것이고 옛적부터 항상 계신 이는 하나님을 말하는 것이죠. 성부 하나님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머리와 털의 희기가 흰 양털 같았다 그랬는데 이것은 다니엘서 기록된 성부 하나님의 모습이죠. 왜 예수님이 그런 모습을 하고 계셨을까요? 예수님이 누구시기 때문에?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예수님과 성부 하나님이 사실은 동일하신 하나님이시죠. 그 다음에 그의 눈은 뭐 같다 그랬습니까? 그의 눈은 불꽃 같다 그렇게 말을 하고 있죠. 그의 눈은 불꽃 같다. 불꽃 같은 눈으로 뭘 하실까요? 감찰하시죠. 사람들을 지켜보고 계십니다. 잠언 15장 3절에 보시면 여호와의 눈은 어디서든지 악인과 선인을 감찰하시느니라. 불꽃 같은 눈으로 우리 예수님이 사람들을 지켜보고 계십니다. 그래서 그의 눈은 불꽃 같다 이렇게 표현한 것이죠. 계속 보시면 그의 발은
풀무불에 단련한 빛난 주석 같았다. 또 그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주석은 금속의 종류죠. 주석을 새번역 성경에서는 노세라고 번역했고 우리말 성경에서는 청동이라고 번역을 했습니다. 근데 이 발로 뭘 하느냐? 하나님을 대적한 사람들을 밟으시죠. 그래서 그 발이 풀무불에 단련한 빛난 주석 같았다. 그렇게 말을 하는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19장 15절에 보시면 또 친히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의 맹렬한 진노의 포도주 틀을 밟겠고 만왕의 왕으로 이 땅에 지림하신 예수님께서 사람들을 심판하시는 것을 이제 그 발로 밟는 것으로 이렇게 묘사를 하고 있죠. 그래서 그의 발은 풀무불에 단련한 빛난 주석 같았다. 그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이죠. 그 다음에 계속 보시면 그의 음성은 많은 물소리와 같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많은 물소리. 여러분 나이아가라 폭포 그 물소리 들어보셨어요? 그 물소리가 굉장하거든요. 근데 이 예수님의 음성이 많은 물소리와 같았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그의 음성이 대단히 컸다. 웅장했다. 그 말이죠. 만왕의 왕으로 오시는 분이 음성이 개미 목소리 같으면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어울리지가 않잖아요. 그러니까 만왕의 왕답게 음성도 우렁차야 하는 것이죠. 그 다음에 그의 오른손에 뭐가 있습니까? 7별이 있다고 말씀을 하고 있죠. 여기에 대해서는 나중에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그의 입에서 좌우에 날선 검이 나왔다. 그렇게 말을 하고 있는데 여기서 말하는 검은 실제적인 검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말씀을 검에 비유한 것입니다. 히브리서 4장 12절에 보시면 이런 말씀이 있죠.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홍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한다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검에다가 비유한 것이죠. 그래서 이 검으로 예수님께서 뭘 하시는가 하면 원수들을 죽이시죠. 요한계시록 19장 21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 나머지는 말탄 자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검의 죽음에 모든 새가 그들의 살로 배불리더라. 예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검에 원수들이 죽었다. 그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실제적으로 칼이 이렇게 나오는 그것이 아니라 말씀의 칼, 날카로운 말씀이 원수들을 죽인다. 그 말이죠. 그리고 제일 마지막에 보시면 이제 8번째인데 어떤 말이 있어요? 그 얼굴은 해가 힘있게 비치는 것 같았다. 그렇게 말을 하고 있죠. 예수님의 얼굴에서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가 빛나고 있었다. 그 말이죠. 히브리서 1장 3절에 보시면 이분은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시요 그 본체의 형상이니라. 예수님에 대해서 그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얼굴이 무엇과 같았느냐? 해가 힘있게 비치는 것 같았다. 요한은 그렇게 묘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의 얼굴에서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가 난 것을 이제 그렇게 표현한 것이죠. 17절 말씀을 계속 보겠습니다. 내가 볼 때에 그의 발 앞에 엎드러져 죽은 자같이 되매 그가 오른손을 내게 얹고 이르시되 두려워하지 말라. 요한이 예수님을 보고 예수님의 발 앞에 엎드러져 죽은 자같이 되었습니다. 옛날에 예수님이 이 땅에 계실 때는 사도 요한이 예수님의 품에 기대기도 하고 예수님하고 정말 친하게 지냈는데 이 환상 중에 본 예수님의 모습을 보고서는 그가 너무너무 두려워서 죽은 자같이 되었다. 그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가 뭘까요? 요한은 예수님에게서 뭘 본 겁니까? 거룩하시고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모습을 본 거죠. 그래서 너무너무 두려웠다. 그 말입니다. 그때 예수님이 요한의 어깨에 손을 얹으시고 뭐라 그랬죠? 두려워하지 말라. 그렇게 말씀을 하셨죠. 60년쯤 전에 요한이 예수님과 함께 지낼 때 예수님께서 사도들이 두려워할 때 주로 하셨던 말씀이 두려워하지 말라, 겁내지 말라 하는 말이었어요. 그런데 60년이 지나서 요한이 환상 중에 예수님을 보았는데 두려워하는 자기를 보고 예수님이 또 그 말을 하시는 거예요. 두려워하지 말라. 우리 예수님은 오늘날 우리가 두려워할 때도 이 말씀 해주십니다. 우리가 두려워할 때 두려워하지 말라, 겁내지 마라, 용기를 내라. 우리 주님이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성령님을 통해서 그 말씀을 해주시죠. 17절 하반절 계속 보겠습니다. 나는 처음이요 마지막이니 곧 살아있는 자라. 내가 전에 죽었었노라. 볼지어다 이제 세세토록 살아있어 사망과 음부의 열쇠를 가졌노니. 자, 예수님이 또 뭐라 그러셨는가 하면 나는 처음이요 마지막이다, 그 말씀을 하셨어요. 나는 처음이요 마지막이다 하는 이 말과 나는 알파요 오메가다 하는 말은 이게 결국 같은 말이죠. 근데 성부 하나님이 나는 알파요 오메가다 하는 말씀을 요한계시록 1장 8절에서 하셨어요. 자, 한번 보겠습니다. 주 하나님이 이르시되 나는 알파와 오메가라. 알파는 헬라어 첫 글자고요, 오메가는 알파벳 마지막 글자예요. 헬라어의 마지막 글자예요. 영어로 하면 나는 A요 Z이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나는 처음이요 마지막이다, 예수님께서 그 말씀을 하셨는데, 이 말씀은 예수님 하나님께서 나는 알파요 오메가다 하는 말씀과 이게 동일한 말씀이에요. 왜 예수님이 하나님이 한 그 말씀을 또 하셨을까요? 예수님이 누구이기 때문에? 하나님이기 때문에. 예수님과 하나님은 동일하신 하나님이세요. 그래서 하나님도 나는 알파요 오메가다 이렇게 말하실 수 있는 것이고, 우리 예수님도 동일하게 나는 처음과 끝이다 그렇게 말할 수 있는 것이죠. 그리고 또 무슨 말을 했는가 하면 내가 전에 죽었었지만 이제는 세세토록 살아있어 사망과 음부의 열쇠를 가지고 있다 하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 말의 의미가 뭘까요? 이 말의 의미는 예수님이 누구라는 것입니까? 영원한 심판주다, 그 말입니다. 요한복음 5장 22절 23절 한번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5장 22절 23절. 아버지께서 아무도 심판하지 아니하시고 심판을 다 아들에게 맡기셨으니 이는 모든 사람으로 아버지를 공경하는 것 같이 아들을 공경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 아버지께서 심판을 누구에게 맡기셨다 그랬습니까? 예수님에게 맡기셨다고 말씀을 하고 있죠. 그래서 오늘 이 본문에서 예수님이 하신 말씀, 내가 전에 죽었었지만 이제는 세세토록 살아있어 사망과 음부의 열쇠를 가지고 있다 하는 이 말은 나에게 사람을 심판할 수 있는 그 권한이 있다, 그 말이죠. 심판을 우리 하나님께서 아들에게 다 맡기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 성경에 보시면 예수님께서 사람들을 심판하시는 그 장면이 기록되어 있는데, 마태복음 25장 31절 이하에 보시면 예수님께서 사람들을 양과 염소를 구분하는 것처럼 나누어서 심판하시는 것이 기록되어 있죠. 그 심판을 누가 하시느냐? 예수님이 하십니다. 또 요한계시록 20장 11절 이하에 보시면 흰보자 심판이 기록되어 있죠. 보좌에 흰보자가 있는데 거기서 이제 그 앞에서 사람들이 심판을 받습니다. 그 흰보자 심판도 누가 하시느냐? 예수님이 하시는 거예요. 성부 하나님이 아니라 예수님이 하시는 겁니다. 그 보좌에 앉으신 분은 누구냐? 예수님이세요. 모든 고난을 하나님께서 예수님에게 맡기셨기 때문에 우리 예수님은 영원한 심판주가 되시는 분이다. 예수님이 그 말씀을 지금 하고 있는 것이죠. 그 다음에 우리 19절을 보겠습니다. 19절. 그러므로 네가 본 것과 지금 있는 일과 장차 될 일을 기록하라. 자, 뭘 기록하라 그랬습니까? 네가 본 것과 지금 있는 일과 장차 될 일을 기록하라, 그렇게 말을 했죠. 요한이 본 게 뭐예요? 요한이 뭘 봤죠? 7 촛대를 봤고, 그리고 촛대 사이에 인자 같은 분이 계신 것을 보았죠. 그거 기록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지금 있는 일은 뭘 말하느냐? 아시아에 있는 7 교회에 대한 일을 말합니다. 그리고 장차될 일은 그 후에 있을 일, 즉 세상 끝날에 있을 일을 말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 세 가지가 결국 요한계시록 전체의 내용입니다. 요한이 본 것은 요한계시록 1장에 기록되어 있어요. 오늘 여러분들이 들으신 거, 그게 요한이 본 거예요. 그리고 지금 일은 요한계시록 2장과 3장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게 이제 7 교회에 대한 말씀이 쭉 나오죠. 그게 기록되어 있고, 그리고 장차 될 일, 세상 끝날에 있을 일은 요한계시록 4장부터 마지막 22장까지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게 요한계시록 전체의 줄거리예요. 이해가 되시죠? 그래서 1장에는 요한이 본 거, 7 촛대와 촛대 사이에 계시는 인자 같은 분, 즉 예수님을 봤죠? 그게 오늘 1장에 기록이 되어 있고, 2장과 3장에는 7 교회에 대한 말씀이 기록되어 있고, 4장 이후에는 그 후에 될 일이 자세하게 기록되어 있다 하는 것이죠. 이제 마지막으로 20절 보겠습니다.
네가 본 것은 내 오른손의 7별의 비밀과 또 7 금촛대라. 7별은 7 교회의 사자요 7 촛대는 7 교회니라. 요한이 7 금촛대를 보았는데 그 7 금촛대가 뭐라 그랬습니까? 7 교회, 7 금촛대는 7 교회. 그리고 예수님의 오른손에 7 별이 있었다 그랬는데 그 7 별은 뭐라 그랬어요? 7 교회의 사자라고 말씀을 하고 있죠. 다시 한번 정리하겠습니다. 자, 7 금촛대는 뭐라고요? 7 교회, 7 교회를 의미하고, 그리고 예수님 오른손에 있던 7 별은 7 교회의 사자라고 여기 예수님이 지금 말씀을 해주고 계십니다. 사자는 메신저, 전달자 그런 뜻이죠. 근데 사자로 번역된 말은 천사로도 번역이 가능해요. 그래서 공동번역 성경에는 천사라고 되어 있습니다. 새번역 성경에는 심부름꾼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개역 성경에는 사자 그렇게 되어 있죠. 그러면 이게 이 사자가 사람을 말하는 것인지 영적인 존재, 천사를 말하는 것인지 그걸 우리가 먼저 좀 제대로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둘 다 가능한 말이에요. 헬라어로는 이게 앙겔로스인데요. 앙겔로스라는 말에서 엔젤이 나온 거예요. 천사. 근데 이 말은 메신저라는 의미도 있어요. 그래서 어떤 성경에서는 천사로 번역을 하고 어떤 성경에서는 이제 사람을 염두에 두고 심부름꾼, 전달자, 사자 이렇게 번역을 했어요. 그러면 이게 이 사자, 앙겔로스가 사람을 말하는 걸까요? 천사를 말하는 걸까요? 자, 이걸 이제 잘 하셔야 되는데요. 저는 어떻게 생각하는가 하면요. 사람이라고 생각해요. 사람. 자, 제가 왜 그렇게 생각하는가 하면 요한계시록 2장 1절 한번 보셔요. 요한계시록 2장 1절. 에베소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자, 에베소 교회 사자에게 편지하라. 그렇게 말을 하고 있죠. 그다음에 7 교회에게 다 그런 식으로 말을 해요. 서머나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이런 식으로 계속 쭉 나갑니다. 이게 천사라면 굳이 이 말씀은 예수님이 요한에게 한 말이에요. 에베소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예수님이 요한에게 이 말씀을 하셨어요. 그러면 이 사자가 이제 같은 그 사자인데 천사라면 굳이 편지를 쓸 일이 있을까요? 천사 같으면 예수님이 직접 말씀하시면 되지. 근데 이 사자는 사람 사자, 교회의 지도자를 말하는 거기 때문에 편지를 써라. 에베소 교회의 사자에게, 에베소 교회의 지도자에게 편지를 쓰라.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을 하신 것이죠. 편지를 쓰라고 하는 이유는 두고 모든 교회의 지도자들이 보도록 하기 위해서, 모든 크리스찬들이 읽도록 하기 위해서 쓰라. 그렇게 말을 한 것입니다. 그래서 제 생각에는 사람으로 보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7 교회의 사자는 7 교회의 지도자를 말하는 것이죠. 교회의 지도자를 신약 성경에서는 장로, 감독, 목사 그렇게 표현을 하는데 이 말씀에 의하면, 오늘 이 본문 말씀에 의하면 교회의 지도자는 누가 붙들고 계십니까? 예수님이 붙들고 계시죠. 맞죠? 예수님의 오른손에 7 별이 있다 그랬어요. 그 7 사자를 누가 붙들고 있느냐? 예수님이 붙들고 계시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교회 지도자가, 우리 교회 지도자는 이제 전데, 제가 좀 사람이 현찮게 보여도 저 무시하면 안 돼요. 누가 저를 붙들고 있어요? 예수님이 저를 붙들고 있잖아요. 예수님이. 그러니까 이 음부의 권세가 교회를 이길 수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교회마다 하나님의 사람을 세워놓으셨고 그 종을 붙들고 계셔요. 도와주고 계세요. 그래서 교회는 승리하는 것이죠. 그런데 또 사탄은 끊임없이 교회를 무너뜨리기 위해서 노력을 합니다. 그래서 공격을 하는데 사탄이 제일 먼저 공격하는 사람이 누굴까요? 지도자죠. 교회 지도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교회 지도자를 위해서,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셔야 하는 겁니다. 그리고 교회 지도자에 대해서 성도들은 존중하는 태도를 가져야 합니다. 사람이 좀 현찮아도 부족해도 그래도 하나님이 세운 종이니까, 예수님이 붙들고 있는 사람이니까 존중해 주셔야 하는 것이죠. 여러분들이 저를 무시해서가 아니라 그냥 오늘 이 본문의 내용이 나오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12절 13절을 보시면 이런 말씀이 있죠. 데살로니가전서 5장 12절 13절. 형제들아, 우리가 너희에게 구하노니 너희 가운데서 수고하고 주 안에서 너희를 다스리며 권하는 자들을 너희가 알고 그들의 역사로 말미암아 사랑 안에서 가장 귀히 여기며. 목자를 어떻게 여기라고요? 가장 귀히 여기라.
하나님이 세운 종이고 예수님이 붙들고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히브리서 13장 17절은 또 이렇게 말을 합니다. 너희를 인도하는 자들에게 순종하고 복종하라. 그들은 너희 영혼을 위하여 경성하기를 자신들이 청산할 자인 것 같이 하느니라. 그들로 하여금 즐거움으로 이것을 하게 하고 근심으로 하게 하지 말라.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유익이 없느니라. 주의 종들에게 순종하고 기쁨으로 주의 일 하도록 도와주라. 그 말이죠. 우리 교회 성도님들은 이걸 너무너무 잘하고 계세요. 제가 우리 교회 성도님을 보면 너무 감사하고 행복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 본문에서 제일 중요한 것 중에 하나는 교회의 지도자를 누가 붙들고 계신다고요? 예수님이 붙들고 계세요. 그것을 여러분들이 꼭 기억하시고 교회 지도자를 위해서 더 열심히 기도해 주시고 또 도와주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이 교회 지도자를 붙들기 때문에 이 교회가 오늘날에도 계속 주님의 영광을 나타내면서 굳건하게 서 있는 것이죠. 주님께서 오시는 그날까지 교회는 든든하게 서 있을 것입니다. 물론 교회 중에 어떤 교회는 쇠하기도 하고 때로는 없어지기도 하고 그래요.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또 다른 종들을 세우시고 붙들고 계시고 도와주시고 축복해 주시고 그렇게 하면서 교회 역사를 이어가시죠. 요한계시록 내용이 그렇게 어렵지 않죠? 잘 보면 정말 좋은 말씀이고 우리가 꼭 알아야 하는 그러한 말씀들입니다. 그래서 교회 시대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잘 알아야 할 말씀이 요한계시록이에요. 이제 2장부터는 7교회에 대한 말씀이 또 상세하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이 시대가 교회 시대예요. 그리고 교회 시대가 끝나면 예수님이 재림하시고 이 땅에서는 7년대의 환란이 시작되죠. 우리가 살고 있는 이때가 어느 때인지 잘 구별하면서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